할렐루야,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24장 25절 말씀입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오늘 큐티인 본문은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고난도 있고요. 또 불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조차도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늘 24장 1절처럼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또 12절에서처럼 왜 하나님은 불의를 보시고도 못 본 척 하시는가? 왜 이런 불의한 현실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는가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또 따지고 싶은 마음들이 듭니다. 오늘 욥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은 2절부터 17절에서 악인들이 부당하게 약자들을 착취하고 또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모습들, 또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억압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과 또 약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람들은 한 채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경계석을 옮기고 또 양떼를 훔쳐가고 2절에 고아의 나귀를 끌어가고 빚을 갚지 않는다고 과부의 소를 담보물로 잡아두고 또 3절에 가난한 자들을 길거리에서 몰아내니 세상의 가난한 자들이 다 숨을 곳을 찾는다. 4절 그들이 사막의 들나귀처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나가서 열심히 먹을 것을 찾지만 그들의 자녀들이 먹을 음식을 주는 곳은 광야뿐이다.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들은 남의 밭에서 곡식을 베고 악인의 밭에서 포도를 따고 입을 것과 덮을 것이 없어서 온 밤을 추위에 떨면서 맨몸으로 보낸다. 7절 집이 없이 산중에서 소나기를 맞고 바위 곁에서 웅크리고 있다. 참 비참합니다. 8절 악한 사람들이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그 어머니 품에서 빼앗아서 가난한 자의 아이를 담보로 잡는다. 인신매매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을 것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단을 나르면서 굶주리고 기름을 짜면서도 맛보지 못하고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갈증을 느낀다. 성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신음하며 부상당한 자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못 보신 척 한다. 12절이요. 13절입니다. 살인한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를 죽이고 또 밤에는 도둑질하고 또 가늠하는 자는 해가 저물기를 바라고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겠지 하고 자기 얼굴을 가린다. 도둑은 밤이면 남의 집을 부수고 들어가지만 낮에는 문을 닫고 들어앉아서 빛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발생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이런 나쁜 일들이 발생하도록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게 두시는 걸까요? 왜 악한 자가 권세를 갖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이런 고통의 이유는 하나님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걸까요? 이단 사설 중에 이신론, 디즘이라고 하는 사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시계를 만들어서 태엽을 감아두고 시간이 알아서 흐르게 하는 위대한 시계 제조공이다라고 봅니다.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또 세상을 창조했는데 피조물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위일체, 성경의 영감, 또 그리스도의 신성, 기적, 또 구속, 또 구원의 초자연적인 행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개입하지 않는 존재로 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세상에 매우 적극적으로 세상 일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하고 또 주권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조율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그리고 성경 전체가 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 개입하시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 35절에 보면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라.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세상과 역사 그리고 인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점토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게 그들을 지으시고 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개입하신다는 그 사실의 그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피조물들이 스스로 만들어버린 죄의 운명으로부터 피조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그분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보사가 되었느냐?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고통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죄로 가득한 인간들에게서는 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 죄성 가득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와 불의와 온갖 고통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13절에 보면 빛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싫어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18절에서 2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악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춰주실 것이다.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설 때가 올 것입니다. 악인들의 죄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도 그들은 결국 죄를 삼키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악인들의 행동을 보며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알고 계시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25절처럼 욥과 같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욥이 어떻게 확신합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지적하거나 내 말이 틀렸다고 주장할 사람이 누구인가? 얼마나 확실한 고백입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실까라고 의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 지식과 생각은 제한적이다라는 그 사실을 또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분의 뜻을 겸손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읽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고난과 또 고통과 불의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주권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했으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위에,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또 고통과 또 불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욥처럼, 욥이 25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또 확신의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